지난주 과제는 양이 많아서 하다가 그만 끝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마 집에서 잘 읽어보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했는가를 상세히 잘 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그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분배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민수기 28장 8절 28절 말씀을 실상은 레위기의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여러 가지 제사 종류와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레위기에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공부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거제물과 요제물이 여러분께 아마 받은 교재에 맨 먼저 눈에 보일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예물을 올릴 때 제물을 들고 흔듭니다. 흔들다가 다시 땅에 이렇게 내려놓죠. 이건 뭘 의미하는고 하니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려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몇 번 그저 설교 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우리가 드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신약 시대는 은혜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질서로 말하면 이것이 결국은 받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쁘고 즐겁고 또 축복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이걸 확고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심에 있어서 등식이 있습니다. 등식이 있는데 등식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가 있는데 이 11조는 하나님께 모두를 드립니다. 전체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10분의 9를 쓰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10분의 9를 허락하시는데 왜 모두 드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역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종이 됐던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으므로 당연히 주이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받으시고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9를 이제 우리에게 쓰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생활에 쓰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말 할 때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그럴 때 이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변화가 주의 변화입니다. 주바꾸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주인 되게 되는 주바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완전 소유의식이 자기 의식에서 싹 사라집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거듭났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 거듭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거듭났으면 분명히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소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옛날 그 사람이 사람스럽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노예된 사람이 생산하는 것은 당연히 주인의 것이고 또 이제 내 자신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소유의식은 전혀 없고, 이제 바꾸기에서 말씀드린 주방에서 소유의식은 전혀 없고, 소유의식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소유는 없고 뭐냐면 청지기, 직만 있습니다. 직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무소유 이렇게 말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여기에서 스님 있죠. 그 스님 뭐 무소유를 쓰신 분 있잖아요. 있어요. 어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법정 꽤 소문난 스님이죠. 법정 스님이 있었는데 무소유 썼는데 제가 글을 다 읽어봤어요. 그것도 장로님이 내 선물 줬어요. 다 읽어봤는데 그건 무소유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무소유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무소유로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건 무소유로 볼 수 없어요. 일단은 무소유는 주가 바뀌어져야 무소유예요. 내가 갖지 않는다가 무소유가 아니고 주가 바뀌는 게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말하는 무소유가 맞는 거예요. 절에서 말하는, 스님이 말하는 건 안 갖는다 그 말인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 주가 바뀌는 게 무소유예요. 근데 자기가 머리에 쓰는 모자 하나, 그다음에 또 이제 입던 옷, 이거 남기고,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무소유 아닙니다. 자기 중심에 주를 모심을 말미암아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는 청지기직이 되는 거죠. 청지기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게 말씀했냐,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라,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소유하라고 한 번도 없었어요. 너가 이거 가져라 말 안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거듭났다면, 주인이 바뀌었냐? 주인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은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 만물을 내가 다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그 피조계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제가 겪어본 체험으로서는 몇 번 얘기했죠. 거리의 쓰레기, 그 다음 버스의 쓰레기, 그 다음에 모든 보이는 모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니까 내가 치워야 하고 또 깨끗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유익되게 공공이 쓸 수 있도록 잘 다독거려지고, 이런 것이 하나의 자유로움의 그 체험, 자유로움의 경이로움, 그것들이 생각나서 그 일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직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자꾸만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요.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 나오냐면, 하나님의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원만하게 잘 관리해 드릴까 하는 생각이 나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창의력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소비자의 욕구를 굳이 이렇게 조사하고 여론조사할 필요도 없이 생심, 사랑하고 싶은 생심이 일어나서 아이디어가 무한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난 것이 1999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인데 그때 의료보험에 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글도 쓰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지느냐? 가난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소유의식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의식만 완전히 버리면, 주님만 완전히 오시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고 하나님은 늘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은 그 소유의식이 있어져서 하나님 것과 내 것, 또 이웃의 것과 나의 것,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 탐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탐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주인 될 때 탐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탐내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러다 보니까 또 탐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을 느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그 불행한 생각이 들고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박구기가 이루어져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바뀌면 거듭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테레사 여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천주교 교인이지만 수녀지만 그래도 그가 생각하는 것이 매우 주박군 사람의 경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을 하려면 주가 바뀐 다음에 드려져야 한다. 주는 안 바뀌고 드리는 것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보상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는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신이고 이건 여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려와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아래서 또 여자가 있고, 여사제입니다. 사제가 있고 또 남자가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옵니다. 와서 이 여사제와 함께 이제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이걸 보고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이 돼서 결국 둘이가 사랑하면 또 비옵니다. 이런 등식의 신앙 체계를 뭐라고 하냐면 공로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감화감동시켜서 내가 바라는 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 신앙을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은혜론인데요. 은혜론인데, 은혜론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관리자로 부름받고 세워짐이 우리 자신의 정체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은혜론입니다. 이 은혜론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제 드림이 은혜에서부터 출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억지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 너희가 예물을 억지로 드리는 건 안 받는다. 자원하여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드리고 싶어 드리라. 그래야 그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내가 어떤 무슨 내 꿈을 내 개인의 꿈, 뭐 탐심, 욕심 혹은 계획 추구하는 것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은 이것은 이단 제단에 드리는 예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는 바른 예물이 아니다. 그래서 주박구기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박구기 되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속에 그야말로 허전한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종의 예물이요 종의 자세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예들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로마는 호명관 선거를 할 때만 해도 그들이 제시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호명관으로 다 찍어준다면 내가 전투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그 노예를 잡아와서 두 사람씩 배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노예가 많이 그들의 삶에 하나, 요즘 같은 뭐 자동차, 방금 농기구처럼 쓰임 받는 그런 아주 필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수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노예가 기분이 좋아서 일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할 때 생산력이 높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철학이 뭡니까? 로마의 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힘, 이것입니다. 평화는 뭡니까? 로만 박스입니다. 힘으로 누르면 정복되는 것을 평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어떻게 그 노예를 다루겠습니까? 힘으로 다뤘습니다.
계속 반발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하니 주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에 로마의 시민의 골칫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노예를 잘 다스릴까 하는 것이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때 어느 한 집에서 주인이 보니까 이상하게 노예들이 그 기거하는 천막을 지나가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 소리가 하고 들어봤더니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을 건강케 해주시옵시고, 주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해주시옵시고, 주인이 정말 엊그제는 나에게 채찍으로 치시는데 그전보다 힘이 훨씬 덜 들어갔고 덜 아프니 주인을 건강케 해달라고, 내 이제 등을 칠 때에 내가 없이 아프더라도 주인을 건강케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기 들어보면서 저기 돌았나, 이게 완전히 뭐가 잘못된다 생각해가지고 그 노예를 가만히 관찰하는데 밤에 어딘가 나갑니다. 부부가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는데 물고기 그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자기들 나름에 하고 있는데 그때 허연 노인이, 이 수염이 막 자란 노인이 나와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인을 사랑합시다. 주인을 공경합시다. 주인을 또 하나님께서 주인을 세우시니까 여러분 헌신과 그야말로 모든 정심을 다해서 주인을 잘 모십시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걸 보고 따라다니다 주인도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노예가 예수 믿어가지고 세계를 바꾼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드림이 정립이 되어야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얻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 드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을 뭐 1,000만 원 드리든지 1억을 드리든지 100억을 드리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모시면서 당연히 드림바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억지로 한다는 뭐냐? 억지로 하는 뭔 말이냐? 의도적으로 드리는 예물. 의도적으로. 그것은 바알에게 제사하게 드리는 예물이와 똑같습니다. 제물이야 뭐 바알에게 드리는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같죠. 소, 양, 염소 뭐 그때 농경사에 그거 더 있겠어요? 문제는 드림의 자세입니다. 드리는 자의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설교를 할 때 좀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저 헌금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성령 모시면 자연히 드리게 돼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드리게 돼 있으니까. 거듭나면 자기 전부를 드리게 되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내가 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성주의자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를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당연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진정 영광스럽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것이다. 이것이 영광스럽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은 드림바 되어봤댔자 이건 하나의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상의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야 비로소 이 레위기서를 보고 민수기서를 봐야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 요 재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려가 흔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겁니다. 이거 누구 못이다? 제사의 못이다. 드림은 즉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내가 정령 거듭나서 주님이 바뀌어서 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린다 하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는 데 대해서 10분의 9를 받는다 하는 것도 영적으로 하나의 상징적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웁니다. 이 신앙을 세워야 헌금이 바르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늘 창고에 쌓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 문제입니다. 이게 이 드림이 물질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는가?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는 말은 내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고 그의 다스리심이 온전하신가, 그것으로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드림받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받댔자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불교의 그 얘기 들어보면 보통 4월 초파일 날 하루 보고 이거 그 초파일 본다 그러더라고요. 스님들이 말할 때. 초파일 보고 1년 절 쓸 거 다 생기고 또 절 지을 거 생기고 그냥 충당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 초파일 그 드리는 그 제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들이 부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는 기업하는 사람, 특히 여러분 한 기업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우리 건영 아파트 주식회사 건영, 그게 대구 기업입니다. 건영은 초파일 날 뭘 드린고 하면 여러분 대구 가면 동화사 있습니다. 동화사 입구에 큰 부처님 서 있죠. 건영에서 다 봉헌한 겁니다. 한 해 초파일. 그 사람들은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고 정성을 들이면 정성만큼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바리사의 우상제물, 발과 아스라이 드리는 우상제사가 똑같은 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바치는 거예요. 엄청 바치는 거예요. 불교가 제일 헌금마야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인간의 경건의 삶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맞붙여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천주교의 교리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연옥에 가 있습니다. 연옥은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닙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망자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이 미사는 뭘 말하는 거니? 이 후손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 조상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돈 많이 낸 순차적으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봅니다. 여러분 성당 지어놓은 거 보세요. 잘 짓잖아요. 성당이 경매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참 잘합니다. 제가 거래를 해봤어요. 요 중이동 성당, 우리 교회 건물이죠. 그게 건물인데 그거 한번 팔아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신부는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신도들이 모여서 돈을 다 내가지고는 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2층 샀고 옥상까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진리가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축복받으니까 안 그럴 수 없죠. 이거 비슷한 게 요한 웨슬리가 가리키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도 성전 건축 잘합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역시 웨슬레이 신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사람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제 중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 교리는 전혀 이 발과 아세라의 체제, 모두 이것은 종교 체제 똑같은 체제인데 이 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전적으로 타락,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로적인 어떤 조건적인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래서 통째로 주박구기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자기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림받기 때문에 이 예물만이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는다. 즉 거듭난 자의 예물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자의 예물을 받으신다. 거듭나지 않는 자의 예물은 안 받으세요. 암만 드려봤댔자 부조는 되고 교회 운영에 필요해서 드림받으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요.
하나님은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이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체계가 안 잡히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합니다. 드림이 바로 돼야 돼, 바로. 그래서 내 자신이 드림바 되고, 그리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내가 드린다 하는 생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된다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금액 따지지 않아요.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없는 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금액 따지겠어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분 저는 잘못 자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향교회를 지을 때요, 학교만 갔다 오면 고향교회 지는 데 가서 노동을 했어요. 모래도 나르고 뭐 자갈도 나르고 뭐 돌도 나르고 뭐 일도 하고 물도 퍼오고 뭐 다 했어요. 거의 뭐 한 넉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아예 몸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밥 팔아서 갖다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교회인데, 교회 건축하는데 어찌 내가 우리 재산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농경사회 장로님들은 자기 논밭 거의 반은 팔아서 성전지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누구냐? 착각해요. 하나님인데 장로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다 들어요. 존경해요. 어른을 모셔요. 그런 신앙이었어요. 다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뜨거웠어요. 장로님이 새벽에도 안 나온다. 말이 안 돼요, 그건요. 당연한 걸, 당연한 거. 그래서 목사가 오래 못 있어요. 3년 주기로 바뀌어요, 목사가. 목사가, 우리가 장로교는 청빙주의입니다. 청빙주의란 뭔 말이냐면, 장로교 청빙주의, 청빙이 뭐냐? 오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목사님 오십시오 하면 XX 목사 옵니다. 그랬다가 어느 3년, 4년 지나다가 이 교인들이 목사님 가십시오 하면 XX 목사 떠나갑니다. 전적으로 교인 주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 체제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체제입니다. 근데 이걸 할 줄을 몰라요, 교인들이. 이걸 할 줄 모르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목사님 이제 좀 떠나가시죠. 당회를 해서 다른 데 가시죠. 그럼 우리 다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갈 데 없습니까? 그럼 1년간 기한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면 돼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교회 책임을 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로로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주권입니다. 요즘 뭐 세습 얘기하는데 세습은 없습니다. 교회는 청빙이에요. 누구든지 청빙을 받을 수 있고, 네? 목사들도 청빙받을 수 있고, 장로들 청빙. 지금 헌법이 어떻습니까? 목사들, 장로들 청빙 못 받습니다. 그 교회, 자기 고향 교회, 본교회. 그리고 집사들과 권사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불공평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청빙주의다. 왜 이런 청빙주의가 가능했던가?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감리교는 다릅니다. 감독이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그건 뭐냐면 거듭난 뜨거운 하나님의 종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재를 다 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청빙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몇 마디 하고 이별의 부산정거장 노래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돼. 교회가 주인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림에 대한 정의, 신학이 바로 서 있어야지.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도 절대 내가 하나님의 것은 10의 1이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너가 살아가는데 또 청지기로서 필요하게 사용해라. 그래서 10분의 9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받는 것이 11조 드림이에요. 드림이 받는 겁니다. 요새 거제가 흔들어서 내리는 것처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드림은 나는 10분의 9를 하나님 걸부터 받는 거예요. 드림과 받음이 동일하단 말이죠. 동일한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좀 더 말씀드리면 공간 개념이 아니고요. 이 조 안에 들어간다, 이 인. 그리고 이제 인과 이 아웃이 하나예요. 영적 세계는.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날 얘기할 때에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다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고 나온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성령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들어가는 것도 나와도 동일해요. 즉 지출과 수입이 동일하다고요. 주는 것도 주는 것이고 또 수입하는 것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제대로 하나님의 창고의 것을 내가 마음껏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께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나름의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성경에 있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세속의 꿈을 꾸는 게 훨씬 많아요. 얼마나 돈이 많을까, 많이 벌까, 얼마나 명예가 높아질까, 얼마나 교회에서 인정받을까, 얼마나 내가 주권력이 있는가, 뭐 내가 나름의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서 세상에서 뭐 한마디 하면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가. 전부 이것 다 세속적 꿈이지 성경 속에 있는 꿈을 꾸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있는 꿈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게 되겠다 하는, 이게 꿈이 되어야 돼요. 이게 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꿈과 똑같은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열중시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돈을 1,000억을 벌다 칩시다. 그 1,000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 다 35세부터 인간 해체되기 시작해서 늙어지고 죽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소모될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뭐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탐을 내고 욕심을 내고 그걸 갖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자체가 성서에 약속한 걸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 약속한 걸 소망해야지 내 시대적 정신에 따라서 욕구, 욕망, 탐심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 번민스럽게 만들고 걱정의식 만들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고 못 가지기 때문에 오는 허전함, 허무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못 누리는 겁니다. 자유도 못 누리고요. 왜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맹점이에요. 이걸 몰라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몰라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자유하게 살고 싶어야 이것이 신앙의 목표를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세상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얻느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얼굴이 우거지예요. 인상 팍팍 쓰고 다녀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고 싶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드림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전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의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이 잡아지는 거예요. 이 드림의 신앙, 이게 분명히 바로 서야 됩니다. 드림의 신앙.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에 교재에 들어가서요. 그 A번에 2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 불살하지 않는 부분, 즉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불살하지 않는 부분을 다 아론과 그 아들의 몫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큰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 당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분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그런 내용을 적은 글이죠. 그 다음에 3번 부분, 이것이 특히 거룩히 여겨져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만 먹으라 명했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레위나 그 제사장들이 다 남자들이니까 여자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썼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백성이 예물로 바친 제물의 일부와 요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준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요,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5번에 이것은 아론 집안의 모든 정결한 자마다 먹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여기 하나 붙어 있는 게 정결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 정결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꼭 들어가야 할 주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라는 주어입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수단화 되어버려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정직하다고 써놔요. 성직하다. 다윗이 정직하다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정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계명 첫 번째가, 십계명의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너희 모두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정결은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뭘 했습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 제물을 검사하는 권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제물을 갖다가 멀쩡하고 좋고 아주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흠과 티가 있다고 불합격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가 늘 안수하면서 키운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소가 있다, 그걸 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시골에서 막 몇백 리의 그 양을 그렇게 최선을 키워가지고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고의로 그걸 못 쓴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기른 비싼 양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제사장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정결치 않는 거죠. 그 정결치 않는 자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물을 먹으면 그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서를 보면 형식 논리보다는 본질 논리를 봐야 돼요. 정결한 아론의 후예냐, 정결한 레위인이냐, 정결한 처녀냐, 정결한 처녀냐 신부를 맞을 거 아니에요. 신랑을 맞죠. 그래서 이게 정결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제사님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정결해야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소산, 이것은 그 첫 열매, 이거 첫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저 서광교회 있을 때에 그때 마침 돼지 파동이 왔어요. 돼지가 막 그냥 값이 떨어져가지고 그 돼지 키우는 사람 많아요. 근데 떨어져서 돼지가 그냥 헌에 빠질 시대인데, 그 어떤 그 농가에서 와서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돼지가 이거 그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도무지 아마 어제 밤새 끝 낑낑대고 못 낳고 이렇게 하는데 좀 와서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돼지가 무슨 안수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가서 기도를 하자고. 그래 가서 저도 꾀를 부렸죠. 꾀는 다른 꾀가 아니라 내가 안수한다고 돼지가 무슨 새끼 놓겠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꾀를 부린 거예요. 막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어요. 그 돼지가 놀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3마리가 났어. 근데 뭐 한 3주 됐나? 첫 예물을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가져왔더라고. 처음 난 그 돼지를. 뭐 요만해. 아, 왜 그날 보니까 뭐 실한 거 많이 났는데 요걸 가져오니까 원래 문열이는 작아요 그러더라고. 그 문열이가 원래 작아요. 작은데 장악하잖아. 큰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돼지로 하여금 잘 낳게 해서 감사하다고 드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돼지가 뭐 크든 적든 상관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고백하는 고백이 첫 것이에요. 그래서 참 농촌 목회할 때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뭐 호박도 맨 처음 달린 거는 제사장 끌어 가져와요. 호박순도 맨 처음 딴 거 따 가져와요. 네, 그래서 항상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네, 먹을 게 있습니다. 그건 다 뭐냐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도 마찬가지입니다. D도 사랑과 짐승의 초태생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후 속전규례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린다는 말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식이라는 말, 응식 어디 나오느냐 하면 1번 A의 1번에 보면 영영한 응식,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그 1번에 백성이 드린 모든 그 제물을 제사장 입안에 집안에 영영한 응식이라는 말 나옵니다. 응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왕 같은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셨기 때문이죠. 신약 시대의 그 하나의 하나님 주신 특별한 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식이는 당연히 우리가 받을 몫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받을 몫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연히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 그 약속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식이 있다. 응식이 우리 하나님께 받을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있고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관심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라는 그 범위를 뭐 우리 식구가 우리 이웃이다, 아니면 우리 문중이 이웃이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웃이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웃이다, 아니면 세계가 이웃이다, 뭐 각각 그릇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우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꼭 주십니다. 주인데 일용할 양식하니까 여러분께서 입에 풀칠하는 겨우 먹고 사는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그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 또 성도들이 그 세계를 하나의 자기 그 이웃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는 걸 봤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선교는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는 비결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뭐 아주 쉬운 얘기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논이 있는데
한마디기 있는 집은 비가 한마디기 넓이에 비가 왔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뭐 3,000평, 10,000평 있다 쳐요. 논이 있다. 그럼 비가 10,000평에 내리는 비가 되겠죠. 내가 받으면.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많이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채우시는 역사가 꼭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웃을 나의 진정한 그 영역으로 보느냐, 사랑의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양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꼭 잊지 마시고 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자녀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종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베풀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왜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송원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만큼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매 예배 때마다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곡조를 붙여서 주기도문 송원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기도, 예수님 가르친 기도, 이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율법적으로 드리기보다는 복음적으로 드리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을 근거해서 이 구약을 봐야 맞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세계는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드림이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 그게 아니고 내 중심이 바뀌어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힘을 받잖아요. 제가 어느 영화를 보면서 진짜 저건 진짜 명언이다 그러셨는데, 어떤 대공, 스페인의 대공입니다. 대공에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말을 했어요. 젊은이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 펜싱 해서 대결하자.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자기 비서에게 대공하는 말이, 야, 저 평민을 내가 죽이면 나한테 죽을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줘. 100짝 자기를 줘. 100짝으로 만들어서 싸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사람이 싸움을 해도 그 대상자, 상대의 신분 따라서 그 자기가 하는 행위가 존귀롭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이 축복이라면, 그래, 하나님 축복받을 길은 뭐냐 하면, 정말 다시 한 말씀 드리는데, 주님을 바꾸십시오. 내가 나의 주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호흡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심장 뛰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안 바뀌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아무리 시비를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불공 드리는 거나 새벽 기도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을 바뀌어라. 제가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아버지 인사를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죠. 첫 마디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거의 대다수의 평신도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중심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꿈과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면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일 목사 보고 비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 우리 목사님 약하다고 말이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동기 목사 장로들 얘기를 다 보고 하면 얘기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외국 가보면, 미국 사람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봤으니까 기도를 오래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요. 근데 그의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냥 기도원 잘 다니고 막 그냥 뭐 밤새 기도하고 막 하는 그런 어떤 권사님 보면 욕심쟁이. 생활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자기 자식 그저 남보다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저 그냥 이기주의를 이루기 위한 그냥 불공들이시 정성을 들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정결해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가 받을 몫을 받아 먹자면 우리 중심이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11조 드릴 자격이 있고요. 아무나 예물 하나 안 받으신다니까? 중심이 바뀐 자 예물만 받아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물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만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요. 기도 드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